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 일반적인 교회를 보면요, 대부분은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가 비율적으로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성,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더 헌신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만 있는 독특한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보면 교회 구석구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권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도하는 어머니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의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저도 이 안나라는 여인을 볼 때마다 권사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안나 권사님이라고 할까도 고민을 했었지만 권사 직분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제목은 기도함으로 섬긴 안나, 기도함으로 섬긴 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나라는 인물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읽은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의 말씀 보면 안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안나를 소개하면서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라고 하죠. 아셀 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총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12개의 지파가 있고 그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이제 아셀 지파라는 것이죠. 아셀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의 지파는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름처럼 유다 지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보면 좀 사연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아셀 지파를 포함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몇 개의 지파일까요? 네, 2개 지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다 지파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워낙 그 숫자도 적고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유다라고 하면은 유다 지파를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로 이어져 오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식민지 정책이 민족을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막 민족들끼리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의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 싹 트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싹 트다 보니까는 서로 민족이 다른 민족끼리 결혼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많은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원래 사마리아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이 여러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혼혈 민족들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우리 사마리아인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혼혈 민족, 선택받지 못한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멸시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아셀 지파도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민족과 섞이게 되었죠. 피가 섞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이 아셀 지파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정해 볼 때 아셀 지파가 많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많은 지파들이 대부분은 민족들이 혼혈이 되었지만 이
안나라는 이 사람의 가문은 그래도 이 아셀 지파의 그 순수한 혈통을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많은 여러 가지 혼란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문화 가운데서도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신앙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온 그런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우리 구약에 보시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리고 문을 닫는 교회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남겨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삼일교회는 더 많다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나 아무리 어려운 교회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구성하고 있는 지파가 대부분 이제 유다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아셀 지파라고 또 언급한 것은요,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주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셀 지파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안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안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셀 지파이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죠. 여자고 과부입니다. 과부란 그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 이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생계가 어려운, 혼자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과부라는 것은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이 안나라는 여인이 과부가 된 것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결혼한 뒤에 7년 뒤에 남편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보시면 36절 후반부터 보시면 나오죠.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고 합니다. 몇 세에 결혼했을까요? 모르죠, 맞죠? 그거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성은 한 14살, 15살 이때 결혼한 것으로 대부분 그 나이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결혼하고 7년 뒤에 남편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 보통 신혼이 몇 년까지 신혼인가요? 나는 10년이다, 아직도 신혼이다. 네, 없으시네요. 네, 보통 1년 아니면 3년 보통 많이 생각하죠. 3년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신혼부부 정책을 보니까 대부분 7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신혼부부의 정책을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부분 7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안나라는 여인도 그 신혼부부의 신혼생활의 그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남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부로 84세가 될 때까지 홀로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사실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맞죠? 자, 다른 문헌도 찾아봤지만 그런 사실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해 볼 때는 아마 자녀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그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역사를 거슬려서 시간을 이렇게 좀 안나의 나이랑 해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보니까요, 안나 나이가 지금 84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기원 후, 그러니까 AD 한 1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그렇지만 사실은
기원 전 4년에서 기원 후 1년 이 사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쭉쭉쭉 되돌아가다 보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BC 63년, 그러니까 기원 전 63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안나가 84세라 했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63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전쟁을 겪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의 그런 정복을 당했지만 아주 잠깐 독립을 이룬 기간이 있었거든요. 독립을 이루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그런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전쟁을 경험한 것이죠. 인생 가운데에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니까 아마도 과부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전쟁을 경험한 것 같아요.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은 남편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비참한 안나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죠? 예기치 않은 전쟁과 같은 상황들, 아니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많은 여러 가족들이 함께 희생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나의 인생을 짧은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안나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에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비주류인 아셀 지파, 거기에다 과부, 오랫동안 과부의 생활로 살아온 나라 잃은 한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안나를 볼 때에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여인이지만 성경은요, 안나를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왜 성전에서 기도만 했을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언가 또 할 수 없고 마땅히 갈 곳도 없으니까 성전에 머물렀던 것이라고, 또 기도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또 그리고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죽어도 버티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도 됐는데 여전히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이 안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런 상황들로 몰아가신 거예요. 과부라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안나를 몰아가셨고, 또 안나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따라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섬겼다는 것이죠. 할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가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누군가를 기도로 섬긴다는 건 참 눈에 띄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드러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맞죠? 대부분은 묵묵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도의 응답대로 잘 되면은 나 때문이야, 밥 한번 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막 생색 내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생색 잘 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안나는 일평생을 84세가 되도록까지 일평생을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 정도 기도하면 조금 인생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 거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인생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재혼한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다시 되찾게 된 것도 아닙니다. 독립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지 않는데 평생을 기도할 수 있을까? 예. 묵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 시간까지 기도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기도의 자리 자체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거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나왔다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기도 시간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오셨죠?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안나라는 이름은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 한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나. 예. 한나의 헬라어식 발음이 안나입니다. 한나와 똑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구약의 한나를 보시면 구약의 한나도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죠. 구약의 한나와 신약의 안나 둘 다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은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나의 그냥 외적인 상황들만 보면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기는 너무 그렇죠. 예, 오히려 저주를 받은 자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 왜냐?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나가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36절에 보시면 또 안나를 소개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자, 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는 뜻은 84세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당시에 84세면 굉장히 오래 산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시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 연장자들은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존경의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나이가 많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믿음이 견고하고 깊었더라. 영적으로 성숙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기도는 쌓인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도는 쌓인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요, 낭비하고 그대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겹겹이 쌓이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로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허무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이 횟수가 지나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기도가 점점 더 쌓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을 때뿐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뿐입니다. 물론 기도에서 응답이 중요하죠. 물론 응답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도 가운데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기도로 섬길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37절 보시면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더니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안나라는 여인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보통 근데 성전을 섬기는 일은요, 레위인들이 감당했죠. 그리고 대부분은 남성들이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뭔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몸으로는요, 성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림 혹시 한 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헤롯 성전에는 커다란 헤롯 성전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성소라는 곳이 있고 성소 앞에는 안뜰이 있습니다. 그 안뜰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간입니다. 안뜰과 성소에는요, 안뜰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여인이 갈 수 있는 곳은 보시는 여인의 뜰, 그러니까 바깥뜰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인의 뜰까지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뜰 주변부에 보시면 여러 방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아마 안나는 여기서 지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전에 그 깊은 곳에서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의 뜰에 머물면서 성전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근데 여인의 몸이니까 섬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찬양대로 섬길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물질로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택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섬겨야 되겠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아니, 기도가 가장 귀한 섬김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받기를 원해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항상 좀 섭섭해해요. 뭔가 교회에서도 섭섭해하고 공동체에도 섭섭해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주기를 기뻐하죠. 주기를 기뻐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고등부 교육자로 섬겼을 때 일인데요. 고등부 교육자로 섬겼을 때에 당시 고등부 1부 예배가 아침 7시 50분에 시작했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7시 50분에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 아이들이 100명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등부 섬길 때에 고등부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 하면 아이들이 은혜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은혜 받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아이가, 남학생이 너무 세게 받은 거예요,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애가 진짜 눈에 달라게 막 딱 변화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게 무엇이었냐면 아침에 일찍 가서 의자를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의자가 한 200개 가까이 됐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의자처럼 다 개별 의자였어요. 고정된 의자가 아니라 개별 의자였기 때문에 일주일간 사용하면 막 의자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7시 한 30분쯤에 와서 혼자서 의자를 열을 맞춰서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 고3이었습니다. 고3이 졸업할 때까지 매주마다 그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게 우리 교육자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좀 감동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차장으로, 안내로,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함으로 섬기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일마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의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주일마다 기도합니다. 아침 8시 20분에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10시 50분에는 우리 비간 408호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이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학교 담당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 기도회는 제가 인도하는데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이동하시면서 줌으로 기도에 참여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집에서 참여하시는데 주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도 스스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 삼일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청장년 삼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청장년 삼진 우리 목자님들, 진원님들이 얼마나 저를 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사랑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고 너무 좋은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특세를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아서 우리 진원들을 뭔가 내가 좀 섬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특별히 더 기도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겠지만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개인적으로 다 달라고 요청했어요. 기도 제목 없으신 분들은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너무 많으면 줘도 힘드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 제목 요청하시면 좀 이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아요. 대충 이렇게 가끔은 대충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 내라 할 때 대충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기도도 좀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형제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은 기도하는 사람도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진원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제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다 정리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특세 기도가 마치면은 예배가 마치면 날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쭉 읽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주가 되니까 이제 이름만 봐도 그분의 기도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보면서 약간 눈 감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만 기도하니까 좀 억울하다 싶어가지고 한날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집사님, 우리 자매님,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도로 섬길 때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기도로 섬겨주는 많은 사람의 그 기도의 동력자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기도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돈 들지 않는. 기도는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이웃을 섬기면 좋겠어요.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교회 어떤 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청빙,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청빙, 그리고 선교 이런 것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우리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지난주일 주보를 갖고 왔는데요. 이 주보 매주마다 이 그림이 바뀌는 거 아시죠? 이 매주마다 그림을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지난주 거 보니까 막 하트가 날아다니네요. 러브버그가 아니라 하트가 막 날아다녔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해석하면. 자, 보시면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교회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한 10분, 2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주보를 딱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송태근 목사님 오늘 사사기 강해를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 예배 또 한 주에 있을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용진호 목사님이 누구지? 안 가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누구든 편견을 갖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딱 넘겨보죠. 넘겨보면 GBS가 나와요. GBS. 친절하게 GBS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팀 모임 때 참 기대된다라면서 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넘겨보면은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헌금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감사하다, 기도하다.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면 시험 들어요.
지난주 우리 간사님 월급 탄 걸로 알고 있는데 11조 내셨나? 막 이름 찾아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본인 이름만 확인하세요. 본인 이름만 확인하고 체크하고 금방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가장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강구에 다 나와 있죠. 교회 어떤 사역들이 있나? 재직회 안에 재직회 위해서 기도하고 서울역 사랑나눔부 방한성회 수도권 선교 미얀마 선교. 네, 또 보조교사를 이렇게 많이 모집하네요. 많이 부족한갑다. 하나님 보조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저 말고 저는 좀 바쁜데 쟤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성가대도 모집하고 있고 기도로도 섬기지만 교사로도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너무 좋죠. 여름 선교 일정 다 나와 있습니다. 해외 여름 선교학교 수련 일정도 다 나와 있고 청빙기도에도 나와 있고 교회 3대 비전도 나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또 제일 뒤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명단이 나오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보는요 저는 기도 편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기도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보지 마시고 좀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고이 간직해서 집에 가셔서 개인 기도 시간 때 이거 펼쳐보면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3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때가 무슨 때일까라는 것을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누가복음 2장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 그 율법에는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치러야 했어요. 정결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2장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아기가 예수님이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모세의 법은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게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정결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게 여겨졌고 40일 뒤에는 정결하게 된다 해서 40일 뒤에 정결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남자는 40일, 여자는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80일, 그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의 나이는 나이라기도 좀 그러네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가 되었느냐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대략 한 40일 정도 지났을 때에 아주 갓난 아기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성전에는요 항상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전은 북적북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나름대로 잘 알고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빼고? 시몬과 오늘 나오는 안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를 제외하고는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나가 한 말인데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시아인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 갓난아기 40일 된 아기를 보고 어떻게 메시아로 알았을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을 해온 그 안나가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메시아를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제사를 진행하고 그런 율법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무시받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 그것도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안나를 또 소개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나를 선지자,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어떤 점쟁이처럼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안나를 향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를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에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안나, 과부, 비참한 인생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나를 향해서 성경은 안나를 칭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냥 만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냥 연약한 아기였을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경험했다 하는데 누군가는 그냥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은혜도 없이 그냥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안나처럼 경건하게 기도함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안나가 평생 그렇게 기도했던 다른 아무 기도 제목도 응답된 것 같이 않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열매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안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일평생 가난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온 안나의 최고의 위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는 질문과 답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로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요, 질문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인생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영원한 우리의 위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의 성신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로라고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뒤져서 핵심적으로 요약한 부분이 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고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보시면요, 38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이 뭔가 형체가 변하거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연히 안 믿었겠죠. 그런데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했든지 안나가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안나의 말을 믿었더라,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라는 그런 말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선지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주 서귀포 선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동, 영덕, 울진 그리고 해외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지 우리의 입술로 기쁨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는 제6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그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각자 자리에서 봉사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자,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